할렐루야. 네, 주님의 날 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마 올해 이 인사가 마지막 인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 한 해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명절의 시간 또 영적인 가족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사모하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 우리 고백합시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한간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시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우리의 진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맙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복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습니다. 주님 내 영혼 주 안에서 자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드립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면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여.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 주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차. 우리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우리 한 번 더 3절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나를 구속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주님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옳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질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고.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어.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살. 아멘.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내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께 묶인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신뢰합니다. 주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딜 주님 크신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 우리 한 번 더 영혼에 선포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오늘 예배 자리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 우리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참된 평안과 자유와 주님만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 한번 구하며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설 명절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연휴 기간으로 여유 있게 또 이 기간들을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의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서 잠시 명절 일정을 미루고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현장에 우리 각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붙드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오고 싶으나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곳곳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함께 예배하고 또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는 은혜로 동행하시는 은혜로 그리고 같은 시간 예배하는 유치부와 유초등부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셋째 주일 예배인데요, 설 명절은 이미 시작이 되었죠. 금요일부터 출발하신 분도 있고 또 어저께 가신 분도 있고 오늘 가셔야 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요즘 안 내려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설은 또 설이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예배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예배를 빼앗기는 가정이 없도록 꼭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우리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시고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습관과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셨듯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넉넉한 사랑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고 여야 지도자들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강단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용광로와 같은 성령의 불길이 한반도를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자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교우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이 함께한 한북 지방의 종교 개혁지 탐방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하나와 강북제자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셔서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2주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오늘 얼굴을 뵙고 싶은데 뵐 수 없는 분들이 계시네요. 인솔자분이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꼭 주일에 교회를 가십시오. 근데 몸살도 나시고 이게 수액도 맞으시고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드신 분들도 더러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함께 동행하자고 청해 주셔서 한북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과 또 우리 강북중앙교회 또 귀한 성도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의미 있고 좀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은요, 참 행복한 일이에요. 물론 여행을 다니면서 같은 것을 본 것도 있겠지만, 또 지난주에 일부 예배 이동일 목사님, 또 2부 예배 원로 목사님 통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사시다가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는 이렇게 함께함이 교회됨을 이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함을 지키는 것이 교회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령님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뭔가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고민을 하죠. 아직 완전하게 하나 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봐요. 그걸 힘써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지켜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리인데 말이죠. 오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구별하셔서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함께 할 때 교회됨을 이뤄가고 그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여행 가서 두 가지를 제가 계속 지켰어요. 첫 번째는 여기 시간을 바꾸지 않고 계속 뒤다보면서 거기에 핸드폰은 어차피 바뀌니까요. 시계만이라도 안 바꿔서 여기 시간대를 좀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주중 기도회가 시작된 시간인지 지금쯤이면 어떤 시간이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시계를 자주자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현지 시간과 상관없이 이곳 한국 시간으로 저는 좀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그렇고 대부분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제가 문자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시간대가 그렇게 하루가 거꾸로 돌아가니까 일정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저한테 좀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좀 가는 곳마다 기도를 했어요. 물론 뭐 매 순간 뭐 특별하게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독일에 갔을 때 안개가 좌우한 안개와 비와 눈 그냥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그런데 오스트리아를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날씨더라고요. 너무너무 살기 좋고. 와, 그래서 제가 그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이렇게 좋고 독일은 왜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왜 이렇게 이 나라의 편차가 있습니까? 왜 이곳은 더 밝게 해주신 것 같고 왜 저것은 어둡게 해주신 것 같나요? 그럴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은요. 나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알맞게 하고 있단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제가 움직여지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대로 살아가라. 포장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시작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유지해 주고 있잖니.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좀 특별히 오스트리아 호수 있는 데선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좀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번 일정에 대해서 뭐 언제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곳에서든 이곳에서든 또 오늘 이 현장에서든
영상으로든 어느 곳에서든 함께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어떻게 되냐 하면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고 노력하려고 할 때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어가는 중에 있어요. 주보 사이에 다니엘 묵상표를 넣어드렸지만 3월부터 시작합니다. 2월은 에스겔서가 계속 진행이 돼요. 에스겔서 읽어가는 중에 특별히 지난 2주 동안에는 새롭게 회복하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담아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먼 땅 바벨론 땅에 잡혀 있는, 잡혀 있다는 생각도 잊어버릴 만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되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에스겔 본문을 보고 싶었어요. 자, 예배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예배가 다시 시작되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까?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2주 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던 에스겔 성전 환상의 본문들을 쭉 연결해서 볼 때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백성이 예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진행하시는 첫 단추를 끼우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느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성당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절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곳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카톨릭 그 예배를 똑같이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 그 법당에 가서 똑같이 막 삼천배를 하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익숙하게 하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예배의 방식이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힌트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다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배 회복의 첫 단계로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으시고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고국 땅에 가게, 거기서 뭐가 시작돼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직전 포로되어 살고 있다고, 노예되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끌어 나를 예배하게 하는 그 땅으로 가게 하리라 하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난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예배할 수 있지 언제든 하는 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가와 내가 나 스스로 여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약에서는 설명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내 백성들이라고 부르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법인 십계명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기본법이에요. 나라와 민족에 따라 그 법을 어기기도 하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그 내용들이 인생의 기본법이에요. 그 기본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백성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할례라는, 또 정결 예식이라는, 제사법이라는 다양한 의식법들이 존재합니다. 의식법이란 뭐냐 하면 이 과정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넘어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문으로 들어와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요,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형법도 있습니다. 그 법적인 기준과 방향들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인종이 다르거나 남녀노소 또는 어느 지역에 사나 어느 언어를 사용하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할 기회를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며. 어찌 보면 이걸 흉내내는 것이 무슬림일지도 모릅니다. 코란이냐 칼이냐, 코란을 받아들일 거냐 칼을 받아들일 거냐 이러면서 억압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백성이라 부르기를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요, 세월이 지나가고 시대가 지나가도 세상에 어떤 법이 다 바뀌어도 세상에는 안 지켜도 된대 라고 해도 하나님이 법이라고 하셨다면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추가가 됩니다. 구약은 이 정도 하면 돼요. 율법 따라가면 유대인화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따라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향한 사람과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 얘기를 그토록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약에서의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예수님을 얽어맬 수 없어요.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떤 죄의 통치 아래 계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길을 얻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습관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어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이군요. 뭐 얘기하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보시기면 돼요. 이분이구나, 내 옆에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또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날 만나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시대에 욥이 생각했던 방식의 내용입니다. 욥은요,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길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그러나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해도 하나님은 유일한 길 예수님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구원이 아니면
다른 방식의 자기 만족적인 구원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십니까? 말하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시나요? 옆에 있는 분이요? 그렇게 보이시면 끄덕끄덕 해주시고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 세우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복잡한 이야기를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일로 하나님은 보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성전이 회복되어야 예배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의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회복. 그냥 하나님이 백성을 돌이키기만 하시면 돌아와서 뭘 해요? 돌아와서 옛날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2주 동안 이동일 목사님 통해서 새벽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 오늘 본문까지 쭉 나누게 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환상인지 진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진짜면 좋겠어요. 번쩍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향 땅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에스겔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바람을 백성을 돌이키시겠다 하고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가겠다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은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걸 보여주셨나요? 아닙니다. 완성되어 있는 성전을 보여주질 않으세요. 대신 뭔가 성전터에서 성전 문과 성전 벽과 성전 모든 이런 기둥들과 이것을 측량하는 한 분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에스겔이 만났던 그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 40장 3절에는 모양이 놋같이 빛나는 분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계신 분. 에스겔 40장 4절은 네가 본 것을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일 것이다. 천사도 가끔 명령하더라. 천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 계속 읽는 동안 학자들이 말하는 거와는 좀 다른,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에스겔이 측량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본문을 아무리 봐도 에스겔이 측량하지를 않아요. 그가 측량할 때 에스겔이 그 센치를 같이 봐요. 측량은 그분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학자들은 천사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자로 잰 듯이 측량하시는 그분으로 보입니다. 7교회, 각 교회 상황이 다르죠. 환경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로 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에스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에스겔 이 성전 환상에 계속 곳곳에 모든 곳을 측량하는, 동서남북을 다 측량하는 그분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에스겔 사건보다 한참 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몸으로 성전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회복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에스겔 앞에서 측량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면서 루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산꼭대기로 데려간 프리드리 선제 후에 높은 고성 바르트부르크에 가봤습니다. 아침에 주방팀하고 대화를 나눴더니 전에 원로 목사님과 종교개혁지 탐방하실 때 같이 가셨었대요. 그때도 눈이 많았다고. 저희도 눈이 엄청나게 와서 정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말 타고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
기어서 겨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성이에요. 험난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이 탁 막혔어요. 왜냐하면 왜 성스러운 라틴어를 두고 굳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지, 너 좀 와서 종교회의 때 너를 변론해봐라, 그렇게 말하던 카톨릭이 윗클리프, 야누스를 다 순교시켰던 그 100년 전부터 시작되어 온 카톨릭의 그 죽음의 행진에 지금 루터가 들어가게 되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요, 수도사였어요. 그냥 카톨릭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카톨릭이 설명한 건 뭔가 문제가 있네? 하나하나 따져보니 95개가 돼요. 그 95개를 써서 이것이 이것이다,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 나하고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해보자, 이렇게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그러자 옳거니 잘됐다, 100년 전에도 위클리프, 야누스 다 죽였는데 너도 너의 말을 변론하러 종교회의로 와라,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 가면 뻔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그 지역에 그 힘 있는 제후가 루터를 도와줘요. 저는 바르트부르크 성을 들어가면서 감옥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숨겨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이 프리드리라는 사람이 루터를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요? 그러면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이 갇혀서 성경을 번역하고 막 했던 루터의 조그마한 방을 보면서 되게 답답함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는 그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고 곁에 계셨겠구나. 그렇다면 화형을 당해 순교할 그때에도 가톨릭에 의해서 또 개신교야? 그럼 막 죽어라. 그래서 막 죽이기 시작해서 이게 30년 전쟁, 뭐 100년, 거의 개신교의 씨를 말릴 때까지 이 중세의 이 종교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갔더니 세느강 예쁘다고 하잖아요. 세느강이 시체로 가득했대요. 산을 이뤄서 강이 흐르지 못할 만큼 개신교들의 시체로 인하여. 그리고 개신교를 죽인 것에 대한 주화를 만들고 기념하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셨겠죠. 그걸 어떻게 아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지켜보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건 단순한 보호와 위로와 상황을 바꾸시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무엇을 하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키셨고, 지키시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구출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나라 그 시에 그때에 필요한 대로 진행된 일이겠지만, 목숨 걸고 예배하던 역사의 현장에서나 오늘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이든 언제든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럼 무엇을 하고 지키고 계실까요? 에스겔 본문을 이렇게 비춰볼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다림줄로, 우리를 저울로, 우리를 측량하시는 장대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과 맞는지 대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그 얘기들이 가득하거든요. 예수님은 성전 벽과 담과 문과 뜰과 곳곳을 측량하시면서
그 방식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방과 우리의 생각의 방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든 것을 측량하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에스겔서에 있는 측량하시는 예수님의 실력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각각의 교회를 대면하시는 예수님의 그 식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계신다면 예수님 꼼꼼하게 측량하실 것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에스겔에게 측량하는 걸 묵묵하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왜 측량하냐 하면 자로 잰 듯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은 다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시구나 이걸 알아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 주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측량이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삶, 야 똑바로구나, 제대로네, 조금만 더, 거의 도달했다, 이러한 격려를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삶을 계속 측량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달라져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죠.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야 예배가 가능하죠. 성령님의 전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냥 내 예배 드릴게요 가 진짜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되어지는 것까지가 예수님이 측량하기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주 예수님의 지도하심과 살피심을 선한 목자 되시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살갑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은혜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행 기간 동안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를 갈 때마다 인솔자님 가이드분들이 반복적으로 설명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소매치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가져갈지 모르니까 소매치기를 조심하십시오 제발요. 그래서 다 앞으로 메고 주머니에 넣고 잠그고 하면서 참새 그럼 짹짹 그러면서 가이드분을 막 따라갔습니다. 안 따라가면 막 잡혀갈 것처럼. 그런데 저희 첫째 아이가 아빠 소매치기라는 말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뭔데? 소매 넣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소매 넣기?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좀 사용하는 용어인데 누군가가 사진을 올릴 때 어머 너무 갖고 싶어요 이렇게 올리면 누군가가 쓱 넣어주는 거예요. 소매 넣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소매치기에 긴장하던 제가 소매 넣기라는 이 짧은 말을 들은 다음에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누군가에게 악착같이 내 거를 빼앗기면 안 되겠다. 모두를 의심하던 제 눈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소매에 뭔가를 넣으시려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쉼을 주시고 어느 집을 찾아가면 거기에서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음을 기쁨을 계속 넣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왜 들어가 있지?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특별히 설 명절이잖아요.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지런히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기억하게 하심을 따라가시는 우리 소매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받은 복을 세어보시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그 측량하시는 분을 통해 성전 회복을 꼼꼼하게 말씀하실 때 읽고 읽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 몰려있는 아주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제가 읽으면서도 막 틀리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복잡하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꼭 방주를 지을 때는 몇 척에 뭐를 어떻게 하라 와 같이 성막을 지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 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회복은 새롭다고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다는 것이 그 자체가 회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야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면 새로운 게 되는 거구나, 새해가 되면 또 새롭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하나님은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규례와 규칙과 율법과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빡빡하게 설명하시는 이 내용을 오늘 다시금 대하면서 하나님은 완벽한 기준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예를 들어 예전에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런 성막에 관련된 또 율법에 관련된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질 때도 사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알려주신 기준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에스겔 오늘의 본문까지 쭉 다시금 성전에 대해서 살펴볼 때 뭐가 달라지고 뭐가 커졌는지를 분명히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성전보다 에스겔에서 설명하는 성전의 환상은요, 크기 면에서 훨씬 큰 성전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문으로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43장에는 그 영광이 다시금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득하십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내용들이에요. 이거 이외에도 에스겔 이 성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고 하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본문은 이제 48장까지가 성전 환상이니까 더 읽어야 돼요. 아직 5장이나 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더 확인해 가기로 하고, 다른 것이 아닌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모세오경에서 설명하셨던 방식이나 정결 예식의 방식이나 제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일 동안 뭘 해야 되는가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 기준을 그대로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완전히 새로운 성전의 형식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워진 성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새 사람이 된다고 할 때 목욕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머리가 지저분합니다. 막 뭐 좀 다르게 달라지려고 하고 옷도 바꾸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우리가 겉으로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그 말씀의 기준대로 새롭게 되었구나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분이 스스로 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좋아 보이는 방식을 선호하셔서 내가 전에 말한 건 좀 부담스럽지, 가볍게 해줄게, 이러지 않으세요. 만약 그랬다면 성전 회복이라는 이 환상적인 이야기에 이런 기준들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너 진심이면 된다,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거짓 없이 투명하게 해라, 성전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준이 아주 명확하세요. 에스겔 43장 10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라 그러세요? 성전의 제도를 설명해줘라, 구조를 설명해줘라, 출입하는 곳을 설명해줘라, 왜 그런지 말해줘라, 그리고 규례와 율법과 법도와 모든 걸 다시 알려줘라. 그들은 지킬 준비가 되었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내 결단이 달라진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다시 예배하려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신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 예배다운 예배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신령은 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진정은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가끔 잊어버리는 것은요, 성령님 따라가면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단순화시킵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성령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땐 양심을 따라가면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베푸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따라가는 거네 라고 행동에서부터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할 때, 진정은 말씀으로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셨어요. 취사 선택하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타협을 안 하세요.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식대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말씀대로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그러면 말씀 따라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려면 예수님도 말씀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기간 어떻게 예배할까? 뭐가 예배인가? 말씀 앞에 서세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라. 우리 이거 읽으면 제사장들에게 역할을 주나 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모든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 중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다 그 길을 엇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던 사독의 가문 중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폐허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내게 수종드는 그 사람을 찾아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시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다시 새로워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옮깁니다. 말씀 따라가며 새로워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뒤를 따라 우리도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우리 가족들이 아직 말씀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10계명부터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기본법에 대해 말해주게 하소서. 세상은 다르게 말하나 성경은 그 10가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라고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돌아오는 설 명절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있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바른 기준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것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새겨져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 그냥 내 삶에 있는 일부의 것을 나누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열어놓으신 그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하루가 없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예배의 자리에 도착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려있어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시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없이 도구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삶이 향방 없는 행동들만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세워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함께 예배하며 이번 한 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보여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위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익숙하게 이미 주신 따라가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통독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믿음의 한 주간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믿음의 한 주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말씀이 뭔지 궁금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을 나누는 가장 복된 나눔의 현장이 이번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기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금 우리의 것 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부족을 채워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더 큰 간증이 이번 한 주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저는 것 주께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히 쓰게 하옵소서. 2주간 한북지방의 종교개혁지 탐방 일정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왔는데요. 가장 놀란 건 유럽의 모든 지역이 한때는 이 아시아를 위한 복음의 그런 중요한 선교적 도구였고 통로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다문화적인 영향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요. 과거부터 이어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적인 핍박과 살해와 그냥 그 지역 전체를 불태우고 전쟁과 이런 걸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가득했던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1%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요. 그게 카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해서 사지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듣기로는 카톨릭이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만하자. 그러면서 멈췄기 때문에 개신교가 다시 믿음의 텃밭을 일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꺼낼 때 카톨릭은 한참 많은 부분에서 악한 일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 한참 이후에 정말 미안했다. 그때 너희들을 이렇게 조상들을 죽인 거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볼 때 거울 삼아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는 사람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핍박하거나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 차원으로 또 그 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개신교도들의 후예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유럽의 종교개혁지 탐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 사실이. 그래서 혹시 이런 기회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음에 이런 성지 순례, 예를 들어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터키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종교개혁지도 그렇고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공지가 있을 때 참여하셔서 특별한 여행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남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원례회, 남선교 회원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요, 쉬어요. 점심 먹고 빨리 가셔야 되니까 가시고요. 대신 오늘같이 바쁜 날인데도 점심은 드셔야지. 그러신 주방팀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영상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주방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여선교회에서 설 앞두시고 필요하신 거 기름을 채워드리고 떡을 이렇게 공급해드리고 계십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늘까지니까요. 구입하셔서 설 명절 기간 그 떡 어디서 땄어? 우리 교회에서 파는 떡이야. 정말 맛있어. 이렇게 또 소개도 하시고 기름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입하셔서 자랑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설 명절 연휴지만 새벽 예배 또 수요기도 다 진행이 됩니다. 시골 잘 다녀오시고 또 가족분들 만나시고 그리고 서울에 계시면 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주보에 이 설 명절 순서지를 껴드렸어요.
보시면서 와, 잘 만들었다 이러시는데 이거 윤선 디자인에서 만들어 주신 것에서 우리 교회가 몇 가지만 수정했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인쇄된 것처럼 나와 있죠. 윤선 디자인이 이렇게 교회들을 위해서 섬겨 주시는데 내용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지난 추석 이후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 있으니까 예배 때 가족들 다 나눠 주셔야죠. 같이 보고 예배하려면 좀 더 하시고 부족하면 찍으면 되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가 진짜 중요한데요. 주보에 따로 넣어드리진 않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은요. 황원영 장로님, 조정필 권사님 아들인 황준혁 형제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죠. 그렇지만 어, 제자학교 간사로도 오고 또 이게 때마다 뵙기도 하고 마음은 언제나 같이 계셔서 또 우리가 기도했었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 김성은 양은요, 목동 지구촌교회 원로장로님 따님이시더라고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목동 지구촌교회 사랑채플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신방 전도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선교 총회장님, 여선교 총회장님, 권사회 회장님께는요, 이 황준혁 형제 이 모바일 청첩장을 제가 토스를 해드렸습니다. 카톡으로. 그러니까 나 좀 부조화서 사진도 보자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내용을 좀 받기 원하는 분들은 요청을 하셔서 카톡으로 받으세요. 그럼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뭐 이렇게 이걸 뭐 설명하고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 좀 알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미리 말씀해 주셔서 차량 관련돼서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2일 2부 예배에 이 자리에서 권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은요, 가족분들에게 말씀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도록 뭐 꽃다발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끝나고 가족 사진 찍는 게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 복된 날 또 오시는 하객분들을 또 잘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주 특별한 임직 감사 예배로 함께 나아가실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요 이미 다 드렸어요. 주보 다른 광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설 명절을 앞두고 예배 자리를 지킨 믿음의 동역자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지만 명절 기간 영상으로 예배자로 서려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우리 주 하나님께 세세토록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